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분량이 있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지옥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은아, 카메라 선택키 1번을 먼저 누르고 하렴. 옛날에 작은 나라에 왕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왕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이렇게 딱 순찰하는 날이 오면 온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열렬히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왕을 태우는 이 당나귀도요, 그 왕을 태우고 다니니까 일명 에어포스 원처럼, 그렇죠? 그래서 다 예쁘게 치장하고 격식에 맞게끔 아름답게 다 장식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국민들은 왕에게도 환호를 보내지만 그 왕이 타고 있는 당나귀에도 찬사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쏟아주었죠. 이러한 갈채와 환호에 고무된 당나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이 없으면 그 모든 환호와 갈채를 오롯이 내가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느 날과 같이 순찰을 할 때 이 당나귀는 왕을 땅에다가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나귀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완전히 반대였어요.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친 당나귀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어리석인 당나귀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공로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리석인 당나귀처럼 왕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한다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요, 겸손이라는 것을 말칠의 정도로 착각하는 예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연말이 되면 TV마다 이런저런 시상식을 중계합니다. 요즘 시국인지라 좀 힘들지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나와서 한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의 수상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받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말, 이 말을 들으면 참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수상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그 시행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를 위함이 아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다 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우리를 위함이 아니다 하는 그 사이에 여호와여 라는 단어를 중간에 배치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첫 행부터 여호와의 이름에 집중하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여호와의 이름에 집중하도록 이 시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후반절에 보면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표현함으로써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각성하고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르는 이 시편의 배경이 포로기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죠. 고대 군동에서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나라가 나라가 전쟁을 하면 단순히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전투에서 패배하고 남유다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수르의 신과 바벨론의 신에 패배했다라고 인식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자정하여 계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망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이죠.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손바닥만 했던 아이성 전투도 승리하지 못하고 대패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겪은 패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의 그 바닷길을 마른 탕처럼 걷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를 추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범람 직전에 요단강물을 건널 때에 흐르는 강물을 위에서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철병거를 가진 그 강력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강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추풍 낙엽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나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인의 믿음이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성하시면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조롱하는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체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의 모양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만들어져 있지만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의 모양은 있지만 만지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한 번은 세상에 이런 일이부터 시작해서 종종 TV 프로그램에 불쌍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국난이 처해지면 이 불쌍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현상을 소개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불쌍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불쌍은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체 활동을 할 수 없는 물체라는 것을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상에는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의 탐심이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아데미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이 입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찬양했지만 실상은 아데미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죠. 우상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은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이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던 450명의 선지자들은 갈멜살 꼭대기에서 현란한 제의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 행위는 현란하고 요란스럽기까지 했어요.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그들과 맞서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예배 의식은 단촐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도랑의 물까지도 쫙 태우셨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도 현란할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요, 참신,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이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짝퉁이에요. 소천하신 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 이렇게 도장 파는 것을 배우셨어요. 직접 강주에서 유명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사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당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도장 파는 기술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 훈련을 시키신 거죠.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렇게 스탠드 딱 켜시고 검정 이렇게 먹물을 바르셔가지고 도장을 딱 파고 있는 걸 보면 엄청 신기한 거예요. 검정 바탕에 이름이 쫙 만들어지면 얼마나 신기한지. 그렇게 어깨너머로 아버지 도장 파는 걸 보다가 아버지께 소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 사용하시던 도장칼, 도장틀을 가지고 한번 파봤어요. 대충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나무 도장 정도는 팔 수 있는 거예요. 나무 도장, 뿔 도장 이 정도는 팔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고아원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도장도 파주기도 하고, 우리 집 가족들은 제가 파준 도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군본 도장을 제가 직접 파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야매예요.
저는 짝퉁입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기술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 성도들이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요, 우상은 짝퉁이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생명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9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선포를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3번 반복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선포의 대상은요, 이스라엘 제사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의무가 있어요. 신의 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아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언약의 주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상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들의 공격을 무산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2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마치 우상이 복을 주는 것처럼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말에는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인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정답. 이따가 내가 선물로 사탕 하나 줄게. 우리나라는 50%에 가까운 노인들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문화 코드 때문이겠죠. 지금 막 65세에 진입한 사람들은요, 중년 시절에는 자녀들 가르치느라고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어떻게 겨우겨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는데 죽고 난 후에 이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줘야 되니까 이 집을 이고 살아가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 사람들 주택연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해마다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받아가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확장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인지 내가 먹고 살 돈을 남겨놓고 자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자식이 먼저예요.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내가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자녀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나에게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상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예배해 주셨던 하늘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대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연, 혈연, 학연 전혀 무관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번창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신앙을 대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시편이 쓰여졌던 당시에는요, 포로기환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곳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지은 지 100년이나 지났지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복을 받았죠?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복을 받았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그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시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땅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시고 땅에서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양은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어도 찬양을 못한다고 하지만 가장 걱정해야 될 죽음은 영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차를 딱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93.1MHz에서 찬양이 빡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대부분은 채널을 돌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탁 틀었는데 극동방송에 나와요. 그러면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럼 난 어떻게 반응하죠? 같이 콧노래를 그죠? 같이 찬양하면서 금방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었는데 같이 찬양하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생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영육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은 크고 정말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동일한 은혜가 복이 되기도 하고 무의미한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세상 것이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과 동조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선물처럼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0손가락이 부족하시죠? 옆에 사람 손까지 좀 빌려서 한번 세어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복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은 항상 기쁨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룩한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후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요.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누리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과 같은 날들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